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96페이지가 됩니다.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열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예수 앞에 따라 내리니. 어린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애들 반에 우리 민영이 예리처럼 애들 앉혀놓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뭐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씩씩하게 저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가장 먼저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러니까 먼저 죄를 짓는 거다 이러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죠.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다. 그 첫째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끊거나 도박을 끊거나, 그죠? 뭐 또 담배를 끊거나 여러 가지 우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텔레비 많이 보다가 텔레비 끊고 말씀하고 기도 보거나 또 취미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하다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A에서 B로 옮겨지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믿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그냥 말만 계속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행동이 똑같아. 생각이 똑같아.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 예수 안 만난 겁니다.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에 섞여서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말만 하지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다.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죠.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지는 것이 맞다. 이런 운동이나 공부나 기술 습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 처음부터 저병, 자유형, 배영, 그죠? 다 잘할 수는, 평영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 자세를 배우고, 그 다음 연습을 열심히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10m 가고, 20m 가고, 30m, 50m 가고, 나중에는 100m, 1km 수영 잘하는 내가 배우면, 알게 되면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식도 습득하고 하면서 점점점 늘어가는, 전문 지식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운동이나 지식이나 공부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반응하느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처음부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하늘이 두 쪽 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 사람은 기도하긴 했는데 하루 만에 안 되면 좀 실망하죠. 포기하죠. 기도는 매일 하는 사람이,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또 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냐를 기도를 해놓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응답 안 하신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시간이 길게 하셔서 늦게 이 문제가 해결되구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 안 해줘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 기도 전혀 안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다. 큰 사고가 생겼다. 그때서 붙들고 막 기도한다. 그래서 뭐 이게 빨리 해결 안 되면 그냥 실망하는 겁니다. 아, 이거 믿어도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건 초보자들이 하는 소리. 매일매일 운동 공부 전문적인 것을 매일 해서 점점 습득하듯이 기도도 하나님과 계속 친분을 쌓으면서 요럴 때는 어떻게 하셨고 요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시고 하는 경험들을 응답 안 하시는 것은 왜 응답 안 한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되건 안 되건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 신뢰가 있으니까 그걸 쌓아가야지 응답된다 안 된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건 아직 초보자입니다. 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열왕기 20장입니다. 아버지가 아사입니다. 아사 왕인데 이 아버지 아사가 잘했습니다. 종교개혁도 하고 또 경제개혁, 국방개혁 이런 거를 막 흐트러진 거를 탁 잘해가지고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참 잘한다 너. 물론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참 잘했다. 그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 잘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아, 뭐 세금 개혁도 하고 국방 개혁도 하고 종교 개혁, 특히 우상 섞는 거 다 파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편안하게 그냥 가면 되는데 어느 날 이 유대 나라에 바로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세일 세 부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를 무리가 뭉쳐서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인 겁니다.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두 다 금식하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 금식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나오니까 아내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자식도 나와서 서고 어린아이들도 같이 나왔더라. 20장 1쭉 이렇게 내려가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 이렇게.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도저히 세계 부족이 연합해서 오는데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 방법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큰 문제를 도저히 막아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시엘이라는 레위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네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 하면서 여호사밧에게서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야시엘에 와서 하나님이 그랬다. 이 싸움은 너희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대열을 이루어서 줄을 쫙 서서 그냥 그 세계연합군 앞으로 가라 이렇게. 그냥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하면 이 큰 문제가 왔는데 이 큰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어떻게 방법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사람을 붙이든 돈을 주든 그죠? 뭔가 장비를 주든 물품을 주든 해서 해결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 봐라 이렇게. 그 문제 앞에 네가 가서 가만히 서 있어 봐라 이렇게 하면 이거 죽으라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에이,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어?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기도했더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문제는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닥쳐왔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근데 여호사밧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때를 이루고 나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너희들이 굳건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견고해지고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지지 않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형통해진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이야기를. 그리고 백성들에게 찬송하면서 나아가라. 이런 적군이 있는데 대열 쭉 줄을 서서 찬양하고, 그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서, 성경에 보면 복병을 보내가지고 20장 20절입니다. 뭐냐면 세일 족속을, 암몬 모압 세일인데 세일 족속을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모압이나 세일이 보니까 이것들이요, 자기들 치러 막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모압 암몬 쪽이 연합해가지고 와서 자기 연합해서 온 세일 족속들을 다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보니까 이 땅 차지해가지고 니만 다 먹으려고 하네. 암몬하고 모압이 싸워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갔는데, 그냥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걸어갔는데 뭐요? 3일 동안 검은 보석 입을 것 먹을 것 3일 동안 거둬들여도 남더라. 여러분, 뭐 기적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 실제 그대로 일어난 사건. 여러분,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뭐 충분히 포기할 수 있죠. 아니 이 큰 문제 앞에 지금 가만히 있으라니, 기도해라니, 뭐 죽으라는 건 마찬가지지. 뭐 미친 소리지. 이건 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대로 갑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대로 가서는 하나님 하시는, 이건 내 싸움이다.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결할 형편도 없고 저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찌 해볼 방법도 안 생길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도 없고, 자식 문제를 이거 뭐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죠? 이런 문제, 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능력도 없고 어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행동 하나가, 그 기도 하나가 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더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정을 다 아뢰니까 그냥 그 문제가 정말 기묘하게 해결되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태도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세가, 내 모습이,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어디 있다, 여러분. 길이 어디 있다. 주님이 길이를 하셨어요. 그곳에 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몸을 못 쓰니까 들것, 그죠? 침낭, 들것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들고 매일 실려 다니면서 얻어먹거나 또 뭐 병원 가거나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앞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겁니다.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앞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 교사들, 사두개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앞줄에 쭉 앉아 있죠. 이제 아무래도
계급이 높은 분들이 앉아있고,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침낭을 메고 와서 보니까, 19절에 뭐요?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더라. 들어갈 길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벨, 그죠? 이 들끝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해결책이 도저히 안 보이더라. 길을 찾지 못하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시대 사회 사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장애우나 뭐 이런 중풍 환자나 또 안 보이는, 그죠? 장님이 이런 부분 우리 도와주죠. 이 시대가 완전히 막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 더 배려하고 우리보다 먼저 우선 길을 열어주고 이러는데, 이 시대에는 여러분 중풍병자, 장님, 뭐 또 안전병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저건 죄인이다. 죄도 엄청 크다, 저 친구는. 왜? 저거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매일 들어 누워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저것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길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죠. 저리 가, 저리 가. 너 같은 죄인은 여기 올 곳이 못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은. 아니, 사회 인식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몸 고치러 왔는데 길을 안 열어줘. 오히려 더 외면받아. 무시받아. 아예 그냥 사람들이 먼저 배려해주고 챙겨주기는 커녕 올 곳이 못 된다. 빨리 썩 물러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해. 이 친구들. 아, 이게 안 되구나. 이게 해결이 안 되구나.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포기했죠. 에이,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오자 하고, 그죠? 방해물이 너무 크니까 뭔가 해결해보고 싶어도 낙심되고 포기합니다. 온갖 조롱합니다. 죄인이 올 곳이 못 돼. 너는 또 큰 죄인이 이런 곳에 얼렁거리지 마. 빨리 가 하고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 친구들이 그 많은 조롱, 그 많은 거부, 그죠? 낙심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오히려 좋다.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자. 그 지붕에 가서 뭐요? 기와 하나하나 드러내고 그 구멍을 뚫어서 줄을 매어가지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붕 기둥 뚫으면 여러분 그 안에 뭐 진흙도 있고 옛날에 기와집 살았잖아요. 그러면 기와가 벗겨지면 흙도 있고 온갖 것이 습가래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집 같은 거 이래서 붙여놨는데 그거 막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죠? 그 옷 좋은 거 입고 장식 탁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그리고 지붕이 무너질까봐, 집이 무너질까봐 주인한테는요. 주인은 이 자식들 집 무너진다. 이것들 변상해내야 된다. 온갖 소리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뭐 성경에 지붕 뚫었다니까, 아이고 잘 뚫었네. 이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얼마만한 위험과 방해와 변상과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안고 가는 겁니다. 이 친구 살려야 된다. 이 친구 지금 예수님께 보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방해도 또 위험도 배상도 감수하고 일단 지붕을 뜯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이 장식, 이 귀한 옷에다가 온갖 우물이 떨어지게 하니까 얼마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달아 내리더라. 친구들이 안 이랬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 정도 지붕 구멍 몇 개 뚫고 가지고 요만한 주먹만한 구멍이 보이면 예수님이 그만해라. 그래, 내가 나갈게. 길이 없나? 내가 나가서 고쳐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한테도 여러분, 뭔가 길이 없어서 막 하면 예수님이, 그죠? 그래, 이제 그만해라. 그만큼 내가 보고 해결해 줄게.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구멍 다 뚫고 내릴 때까지 예수님도 안 나와.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아니, 그래, 저거는 뭐 내가 나가서 간단하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건데. 아니, 온 소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내릴 때까지 예수님 가만히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을까? 2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너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그죠? 어디까지 죄가 나한테 정말 이 방해, 이 소동, 이 배상문, 온갖 자기의 손해를, 자기의 모욕을, 욕 들어가는 걸 무릅쓰고 얼마만큼 나를 간절하게 찾는가. 믿음을 보고, 이렇게.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도 방해가 많죠, 여러분. 뭐 이것 좀 하락하면 옆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온갖 이게 그거보다는 지금 그거 하는 시간에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방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쳤습니다. 오직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이 안 와도 우리는 간다. 주님이 반응이 없어도 나는 주님만 믿는다.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믿음, 너 믿음 참 대단하다. 내가 그걸 보고 싶었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지금 여러분, 친구는 이제 못 들어갔다 칩시다. 달아내렸으니까. 그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그냥 들어 누워있는 친구를 보고 야, 너 가져온 이 들것 침상 챙기고 빨리 집으로 가.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나려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혼자서 어찌할 수 없다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일어나서 짐 챙겨서 집으로 가라. 이게 믿어지겠는가? 이게 이 사람한테 이게 과연 우리에게 야, 너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가 싸울 거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 좀 이제 좀 마음 좀 편안하게 있어. 좀 매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좀 마음 편안하게 있으라. 이렇게 하면 예, 내가 믿겠습니다. 이 친구가 일어나서 가라 이러면 친구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앓고 끙끙 앓으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 시급한 문제들. 근데 예수님이 야, 너 믿음 보니까 이제 됐어. 이제 가서 쉬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야, 이거 몇 년 동안 묵었는데 이제 나는 살았다. 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정말 고맙다.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25절에 보면 곧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바로 일어났다. 여러분, 말씀을 했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다. 이게 태도입니다. 이게 행동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예배 한두 번 드린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우리가 하고 또 집에서 묵상하고 또 듣는데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이 삶이 되거나 행동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상 것과 부닥쳐가지고 늘 반반.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 쪽에 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또 하고 있고. 오늘 이 친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 많은 방해, 그 많은 모욕들 그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행동을 보여줘.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죽을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죽었습니다. 누구? 다니엘과 친구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어디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네. 용광로에 들어갔네. 뭐 펄펄펄 끓는 들어갔는데 죽었죠.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뭐요? 살아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왜요? 하나님을 믿었다. 거리 안 해도. 그죠?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절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너희 우상 앞에 절해라니까. 죽으면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그 믿음. 그 보여지는, 나타나는 태도, 행동. 하나님 살려주셨다. 두 친구. 못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중풍병자, 성경에는 많죠? 눈이 안 보이는 장님, 안전뱅이,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눈을 못 뜰 것 같은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뭐요? 떠라 하니까, 믿고 눈을 뜨는 겁니다.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게 많으냐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 그 태도가 결정한다. 이 말. 왜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보여지는 것은 전혀, 오늘 이 친구들, 이 여호사밧, 말이 떨어지니까 바로 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 바로 싸우시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하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포기 안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가 내가 안 합니다. 끝까지 이곳에 내가 있어서 잡혀 죽든 목이 잘려 죽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난 포기 절대 안 합니다. 믿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절대 아이고 이제 믿어봐도 소용없네. 언제 될지 안 될지 그건 내가 이제 그래서 기도도 포기 안 합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렇죠? 예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듣고 계시고 그분이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그 태도. 주님은 그때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세상을 향해 있는 이 우리의 마음, 우리 태도가 좀은 이제 25년부터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물론 가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죠. 그런데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그죠? 그 다음 그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시는 것을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신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은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지만은 오늘 여호사밧이 주님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것처럼 오늘 이 내 친구가 이 중풍 환자가 주님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만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가 모습이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여호사밧과 중풍병자에게 행한 그 인생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그런 인생들이, 그런 자녀들이, 그런 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